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잠언 21장인데요.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왕에게, 또 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정의 아버지에게, 회사의 CEO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4절 말씀에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은요, 결국 아버지도 무시하고 영적인 리더도 무시하고 또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눈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악착같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5절 말씀에는 물질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를 이루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이 이를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지만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전략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돈을 벌지 말라.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뭐 한 번에 로또 당첨 이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제발 꿈꾸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루에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 가운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매님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게 낫다. 비성경적인 아내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빈리를 잡아서 남편과 다투는 아내 있습니다. 항상 꼬투리를 잡아서 남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제가 책임 전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남편 탓, 누구 탓 이거 그만하십시오.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나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컥벌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아내는 성경적인 모습의 아내가 아닙니다. 네 번째 비슷한 유형인데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화가 막 끌어오르는데 막 감정 폭발하는 사람 있죠. 잘못된 사람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내 마음이 어떤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다투는 아내,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싸움 딱 되지 마십시오. 투견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 이미지를 꼭 올려놓으십시오. 투견 물어뜯는 거 절대로 싸움 딱 같이 살지 마십시오. 남편 핥히지 마십시오. 또 이어서 19절 말씀 넘어가면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아까도 말했어요. 9절 말씀 다투기 좋아하고 막 늘 싸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쉽게 화를 내는 아내, 작은 것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아내랑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편들이 구하는 것은요, 가정에 들어왔을 때 평안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옳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이들과 쉽게 막 다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못 살아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아내는요, 점점 남편은 아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어질 것이고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다투는 것을 멈추십시오. 잘못을 따지려고 팔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평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들과 사는 것은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차라리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그런 사람과 사는 게 보다 더 낫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와이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자들은 다투거나 떽떽거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떽떽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늘 불평불만이고 누구와 늘 다투고 이런 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이런 여자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고 명품을 막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이 피곤해질 겁니다. 자,
또 비성경적인 남편의 모습도 있죠. 화가 나서 기분 전환한다고 집을 나가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싸워서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가는 남자들 있죠. 안 됩니다. 남편의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는요, 버림받는다고 느낀대요. 버림받는다고 느껴진다. 그 감정 가운데 버림받는 감정이 아내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절대로 집 나가지 마십시오. 화를 삭히더라도 세수 한번 하십시오. 샤워하십시오. 시원한 냉수 한잔 마십시오. 잠을 자십시오. 나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으니까 미안해, 잠 자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십시오. 문 꽉 닫고 집을 나가는 것, 아내를 버림받는 느낌 들게 한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청년 남성들 잘 들으십시오. 다투는 여인들, 떽떽거리는 여인들 만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따뜻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또 순종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십시오. 자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남편과 사사건건 원망하고 핑계대는 남자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게으른 남자 만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십시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에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14절 말씀에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 선물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3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선물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선물은 큰 힘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선물의 능력은 큰 힘이 있다. 두 번째, 선물 줄 때에는 은밀하게 줘야 된다. 세 번째, 당신의 관계가 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사용해 보십시오. 선물을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거나 주지 마십시오. 쓰고 남은 거 주지 마십시오. 정말 상대방도 귀하게 여길 것, 내가 봐도 귀한 것을 주십시오. 그럴 때 상대방 가운데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공의를 지키고 공의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공의를 두려워하죠.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 공의를 세우는 자입니다. 공의를 환영하고 또 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불의가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 아주 시퍼렇게 서서 이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인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 의인은 필요한 것만 구입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다 씁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관리할 때도 소비할 때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명품 백을 막 늘 구비해놓고 잘못된 겁니다. 당장 뜯어고치십시오. 명품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한두 개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사고,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요, 거의 대부분 말 때문에 옵니다. 말 실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말 실수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혀를 잘 관리하십시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이고, 이 지혜에 대한 잠언은 말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26절 말씀, 게으른 자와 또 의인이 등장하는데요. 26절,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은 욕심 부리고 의인은 베푸고, 악인은 받으려고만 하고 의인은 베풀고 섬기고. 우리 교회 섬김의 헌금 제도가 있죠. 섬김의 헌금 받으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섬김의 헌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영적으로 깨닫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깨달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 잘못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총명함,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와 깨달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네요. 31절 말씀에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되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위해서 말이 준마가 준비되어지고 총알이 준비되어지고 전차 부대가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승리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승리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나의 지혜도 나의 명철도 주님께 구하시면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